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당연한 기쁨입니다. 나의 당연한 기쁨은 이라는 제목이고요, 사람의 가치, 구원의 기쁨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32절까지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15장에 세 개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비유가 세 개이긴 하지만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줄거리가 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 찾았습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공통된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장 3절로 7절까지인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찾았습니다.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잃은 양을 찾았다고 벗과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다 함께 즐거워하는 내용입니다. 양 한 마리가 뭐 그렇게 즐거워할 일인가 과장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는 양은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양이 있어야 집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사라지는 것은 도둑을 맞았거나 늑대가 물고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못 찾습니다. 그래도 찾아 나섰지요. 그런데 못 찾을 가능성도 있는데 찾은 겁니다. 멀쩡히 살아서 그래서 들쳐매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부르고 이웃도 불러서 기뻐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당연히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양 한 마리 찾은 기쁨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이번에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은동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꾼의 품삯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10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호들갑인가 이럴 수 있는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10개의 드라크마, 은동전 10개는 특히나 결혼한 여성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물로, 그 당시 예물로 드라크마 10개를 받기도 했으며 받은 이 결혼 예물을 그냥 숨겨두지 않고 띠를 만들어서 머리에 장신구로 그렇게 달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10드라크마는 정말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죠.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요.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 받은 귀한 결혼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동전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밤중에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방을 열심히 쓸면서 찾을 때까지 쓸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들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내가 이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습니다. 당연히 기쁘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어. 이거 다른 동전과 다른 동전인데. 이런 당연한 기쁨의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주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기쁘고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잃은 동전 하나지만 의미가 있는 동전 하나를 찾아서 또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은 세 번째 똑같은 줄거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미가 있는. 이번에 찾은 것은요, 양도 아니고요, 동전 하나도 아니고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유산을 줬더니요. 아들을 유산이 달라고 해서 유산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도 떨어졌고 거기에 흉년도 들어서 도움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우 수 없이 살려고요. 어느 집에 얹혀 삽니다. 얹혀 살았더니 집주인이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시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들에서 돼지들이 먹고 있는 쥐엄나무를 같이 먹습니다. 과거를 회상하여 너무너무 처량하죠.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아버지의 귀한 아들인데.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하인으로 살더라도 그렇게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는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먼저 나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새 옷과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은 줄 알았는데, 잃은 줄 알았는데 아들을 다시 찾았다.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이 기쁨을 아실 겁니다. 정말 즐거운 일이죠.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양을 찾아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 드라크마 상징적인 정말 의미가 있는 드라크마 동전하나를 찾아서 기쁜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다시 찾아서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당연한 즐거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거죠. 말 안 해도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오늘 15장 4절에 봐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하다는 겁니다. 찾는 거 당연하다. 또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찾는 것도 당연하고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도 당연하다. 마땅하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3번이나 하셨습니다. 3번이나 하신 것 강조하셨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 가르치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참 많으셨을 텐데 왜 똑같은 줄거리 이야기를, 주제 이야기를 3번이나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3번입니다. 뭐 하나 잃어버려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쁩니까? 저도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신분증도 있고 인증서도 있고 카드도 있는데 머리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카드도 새로 발급받아야 돼요. 복잡하죠? 누가 사용하면 어떡하나? 알고 봤더니 잃어버린 게 아니고 제가 잘못 두었습니다. 있었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갑 하나도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죠. 양 한 마리, 상징 정말 의미 있는 물건 하나. 둘째 아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1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들과 죄인들도 있었겠죠.
눈에 띄는 세린과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린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고 로마의 앞잡이로 취급받으면서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나쁜 사람. 일부러 세금을 높게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삶으로도 죄인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또요, 쉽게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 몸을 파는 사람, 율법에 무지한 사람, 종교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또 병자들, 심지어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들이 죄인 취급받고 있는 것,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나왔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죠. 그러나 나왔다는 것은 회개와 변화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셨고 받아주셨고 그 증거가 바로 같이 식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사람을 똑같이 받아주셨고 그들과 식사를 하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좋아서 긍정적으로 수군거린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식사를 해? 아니 어떻게 세리들과 병자들과 식사를 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알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신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아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은동전 하나 찾아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니 잃은 아들이 돌아오면 당연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죄인으로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당연히 기뻐하지 못합니까? 않습니까? 양 한 마리가 더 기쁩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더 기쁩니까? 은동전 하나가 더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더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수근거리던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게다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의 가치,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겠죠. 원래는 이런 사회가 아니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율법을 적용하면서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가치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대표적으로 정말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가치,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내용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의 반응입니다. 이 맏아들의 반응은요, 그 당시 수군거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떠들썩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 잔치가 왜 이 잔치가 벌어졌는지, 잔치가 열렸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맏아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 이후에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둘째 아들 형의 반응은요, 돌아온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다. 아버지가 알고서는 나와서 들어가자고 합니다. 또 이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또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29절 이후에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의 반응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는데 장녀에게 자기 재산을 다 써버린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변해버린 아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들에게 무엇이 마땅하냐? 라고 또 물으신 겁니다. 다시 물으신 겁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냐? 그 당시 이 맏아들의 모습이 수근수근거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근수근거린 거. 저거 마땅하지 않아. 왜 저래? 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다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무슨 이유인지 어떤 이유로든 수근수근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치 있게 여기고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소중하고 생명이 가치가 있는데 잊은 것은 아닙니까?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즐거워하는 일인데 나의 모습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당연한 게 뭘까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가정을 소중히 하는 것, 부모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계속 심지어 잘못된 죄를 지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것, 당연한 것들이죠. 혹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어? 어떤 생각 때문에? 혹여나 내 죄성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당연한 것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또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드린 기준입니다. 기준. 인류가 끝나더라도 끝날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맏아들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맏아들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맏아들이 왜 화를 냈습니까? 사실은 아버지 유산 때문이죠.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장녀에게 유산을 다 써버린 그 동생.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셨어. 분노한 이유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물질 때문이었어요.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물질이죠. 물질이 마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곰곰이 따져보자. 나는 사실 이 내용 비유를 보면 각각 나눠줬습니다. 이미 다 약속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우리도 돈이나 어떤 힘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아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다들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성 가운데 삽니다. 당연한 가치, 마땅한 기쁨을 잃을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다 좋고 다 괜찮아, 다 박수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지요. 우리는 사람이 혹 싫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 수도 있고 화도 나고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근본적으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하죠. 근본적인 거. 사람은 소중하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 가치 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다. 누구나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은 귀한 것이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기본적인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다들의 후손 어떻게 되었을까? 마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마다들의 후손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마다들의 후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 가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여겨지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사랑의 교회도 완전하진 않지만 실수하더라도 당연한 것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가정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족하더라도 그런 사람과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했죠. 오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내 것이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당연한 생각과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룰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5장 뒤후에 17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한마디로 지옥에 갑니다.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탐욕적으로 살았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잖아.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빈약하고 힘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불쌍해서. 세상에 살면서 못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 사실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오늘 15장을 이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삶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지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다.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하고 놓지 않았죠. 끝까지. 또 부자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표현하자면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만 할 수가 없지만 오늘 하루를 주신 생명을 책임감 있게 사는 그 자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 갔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진짜 성공은요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인간답게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때에 구원도 허락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도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교회, 이런 성도 가정이 되도록 당연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